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두 번째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부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 오늘까지가 조금 더 쉬운 이유는 비유나 뭐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 덜 어렵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이게 이렇게 뭐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 조금 알고 그리고 비유로 사용한 그 비유 개념들을 조금 알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지난주 목적과 배경 1장까지 했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두려운 시대고 또 겁나고 이런저런 실제적 위협이 있고 또 종말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강한 바램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아마 다음 주 하늘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일곱 시리즈 들어가고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악의 멸망과 천년왕국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아마 이 일곱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일곱 번 계속 반복됩니다. 일곱 번 똑같은 구절이 매번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여러 그 힌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일곱 번 반복된다. 더군다나 성령이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안 끝나고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힌트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귀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귀가 열려서 들어야겠죠. 자, 일곱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편지인데요? 예, 형식은 약간 뭐 편지 같은 느낌이지만 각각 일곱 교회에 짧게 짧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어, 굉장히 짜여져 있는 의도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편지를 뭐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렇게 보다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일종의 선포했다,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그러면 왜 일곱 교회냐?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이 그때 당시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딱 일곱 개만 꼽은 이유는 그냥 완전수 일곱.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셋, 넷, 일곱, 열, 또 뭐 천 이런 것들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에서 다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어떤 상징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완전수는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의 시대나 세대가 아니라 모든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일곱 교회를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빼고 6천년 이걸 이렇게 일곱 개의 세대로 나눠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자꾸 설명해요. 그래서 일곱 시대, 일곱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곱 개가 일곱 세대를 대표한다, 혹은 뭐,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개, 일곱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또 지금 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일곱 교회 이야기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옛날에도 다 있을 법한 교회들이고 지금도 다 있을 법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패턴하고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서의 형식인데요. 선지서가 이런 겁니다. 칭찬하고,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먼저 칭찬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때로, 아니면 뭐, 권면하고, 뭐, 이렇게, 칭찬, 책망, 경고, 권면,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약속 정도? 요게 이제 선지서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일곱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선, 선지서들은 대개 누가 누구에게 뭐 편지하노니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사 누구누구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선지서들이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다 일곱 개 교회가 어떤 건 칭찬이 없고 어떤 건 책망이 없지만 대개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형식의 패턴과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과 연결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2장과 3장이잖아요. 앞에 1장의 내용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내용들,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이 뭐였어요? 네, 불안하고 두렵고 핍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이런저런 혼란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했던 그 소망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4장에서 20장으로 이어져요. 왜냐? 4장에서 20장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은 그냥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에요. 누군가는 심판을 하고 누군가는 구원을 하고 악의 세력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또 땅의 세력들은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구원하고 이런 고난과 전쟁과 전투와 이런 곳 속에서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의 내용이 4장과 20장의 그 심판과 혼란과 이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2장에 성취와 관련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뭐를 줄 것이다. 이게 22장의 내용과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은 과거 1장에 있었던 내용, 이게 이제 시간적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으로서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4장, 22장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1장에 한번 반복됐죠. 요약해서. 그리고 2장, 3장에 반복되고 4장, 5장에 또 반복되고 4장, 6장부터 또 반복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3장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의도적으로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 일곱 도시의 상황과 특징을 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그때 당시에 단지 정치 경제만 예속된 게 아니에요. 어, 철학, 사상, 종교. 물론 로마는 각자의 종교를 존중했어요. 그러나 각자의 종교를 존중했지만 로마의 황제도 섬기면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도 존중하고 대신 황제도 섬기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각자의 종교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황제 숭배와 여러 다신론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 속에 유일 신론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또 예수를 따르는 이제 기독교로 분화돼 나오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에 있어야 풍요를 보장받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혹은 그 조합이 따르고 있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일단 공무원은 할 수 없고요. 상업 조직에 들어갈 수 없고, 네, 그렇다면 풍요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의 갈등.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이단이라고 보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과 갈등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오고 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참 유대인과 사탄의 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참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유대교라고 하는 자들, 회당을 중심으로 한 자들은 오히려 사탄의 회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가 황제 숭배를 인정해요. 나름대로 뭐 살아남기 위해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교회를 지킨 자도 거룩한 자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자도 거룩한 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회다. 오히려 황제를 따르고 각종 이익을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게 일곱 도시의 당시에 있었던 상황과 특징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일곱 교회 각각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죠. 자, 아까 1장에서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 앞에서 봤던 겁니다. 1장 16절에 똑같이 있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바로 그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의 형상, 거룩한 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문학 교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장 17절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2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 아까 우리 좌우의 날성검 읽었었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 좌우의 날성검. 검하고 도가 달라요. 도는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칼은 도입니다. 도.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로마나 이런 데들은 검이죠. 양쪽에 날이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이렇게 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고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2장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반복되고 있다. 이걸 통해서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장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이고 빛난 주석의 발. 뭐 우리 봤던 이미지들이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3장 1절에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3장 1절에 나오는 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생명과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 그리고 3장 14절은 충성된 증인인 분. 그것도 1장 5절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반복은 1장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1장의 내용과 2장의 일곱 교회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다. 반복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인 예수님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각각 지금 이 교회마다 마지막에 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뭐뭐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얘기는요, 이건 사실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사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 어떤 존재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에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엘로힘, 전능자죠. 어떤 존재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중앙에 있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이 원죄를 졌죠. 원죄는 사실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선악의 기준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게 원죄예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존재가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영생을 해버리면, 영원히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계속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끝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봐 불칼록을 지켜요.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한 존재가 되도록 한 거죠. 하나님 같이 된 존재가. 그게 에덴 동산을 쫓겨난 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신기하게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해요. 중간에 잠언의 세 구절 등장하는데 세 구절 다 비유예요. 비유. 일종의 생명나무는 지혜다. 뭐 생명나무는 뭐다. 이런 그 정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회복되는 거죠.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으로 1장에서 3장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이 거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22장에 똑같이 생명나무 열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나무뿐 아니라 물론 여러 나무들, 또 생수를 먹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지금 아까 처음 시작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1장의 내용이 반복됐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맨 마지막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라면 2장하고 3장은 어떤 과거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결국 1장과 22장의 전체 내용을 2장의 내용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 마무리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20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이기는 자는. 그리고 2장 11절에 또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새벽별. 새벽별을 2장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2장 18절이 아니네요. 2장 28절이네요. 이거 잘못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이걸 뭐 물론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몰라요. 그냥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3장 5절에 보면 흰 옷을 주겠다. 거룩한 옷, 흰 옷. 이거는 제사장 옷입니다. 구약에 가면 제사장들이 다 흰 옷을 입어, 배옷인데 흰 옷을 입고 겉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는 거죠. 겉옷을 입는 거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는 거죠. 그 흰 옷만.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보충 설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겠다. 이게 다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3장 21절에 마지막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를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우리 다음 주에 보는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보좌가 뭡니까? 의자죠, 의자. 의자는 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셔요? 의자에 앉은 사람은 왕이죠. 의자에 앉은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왕노릇 하겠다. 5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미래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 부리는 존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적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며 살게 되겠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동일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너희들이 보존하고 관리해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이미 왕노릇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참여하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자. 이게 사실 보좌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약속. 이것이 이미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책망이죠. 책망의 내용들. 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점술가. 21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소위 짐승, 용을 따라서 이 땅의 권세를 따라 돈과 권력을 따라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았던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7교회의 책망한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긴다는 것. 결국 이긴다는 건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랑 전투합니까?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도 다 비유인데 나중에 거기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무적행은 끝이 없는 갱도.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깜깜한 감옥인데 끝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태홈이란 단어를 가져온 건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그게 태홈입니다. 태홈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끝이 없다. 이걸 신약적으로 번역한 게 헬라어로 번역한 게 무적행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짐승, 어, 악한 존재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큰 용, 옅뱀, 뭐 마귀, 사탄 이렇게 다 사탄과 마귀는 사실 같은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세이탄, 사탄, 그리고
디아블로스, 마귀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짐승이 왜 바다에서 나올까?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공간입니다. 죽음의 공간. 샘물은 생명의 공간. 지중해, 홍해. 옛날에는 물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왜냐? 바다에서 사람이 죽어요. 예. 여러 가지 정복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악한 자죠.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할 때 바다가 다시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악한 게 지나갔다 이렇게 다 어,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이거는 두 짐승 이야기할 때 아마 12장에서 14장 얘기할 때 하게 될 겁니다. 다 악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17장에 음녀. 음녀는 곧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 바벨론은 당시 제국이죠. 제국. 아니 로마 시대인데 왜 바벨론을 얘기해요? 로마라고 언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구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그 나라 바벨론. 그럼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있다. 그 로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었고 일종의 제국이죠. 그리고 악의 세력이고 그 시스템에 살아가는 구약에서는 이집트가 그런 곳이었죠. 이집트. 그리고 어, 가나안 땅. 그래서 레위기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이집트 백성과 다르고 가나안 땅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것. 그게 레위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으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로마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땅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바벨론, 로마를 중심으로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기는다는 것, 전투한다는 것, 뭐하고 전투하는 것, 악의 세력, 짐승, 용, 다른 짐승, 다 이것이 어떤 소위 영적인 싸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그 삶의 방식, 뭐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돈과 권력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내 거인 시대. 그게 원조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동일한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내 거, 내 생각에 옳은 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내 거 이런 게 아니죠. 남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해라. 나누라. 함께해라. 이건 도저히 로마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말이 파루시아예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초림도 파루시아고 재림도 파루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재돼 있어요. 자,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거다. 내가 내게 갈 거다. 그래서 촛대를 옮길 거다. 이거는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다, 어디 잘못됐다, 나중에 너 두고 봐. 마지막에 알아서 해. 물론 종말적 심판이 있죠. 그러나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상시적으로 오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에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런 것도 꼭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오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3장 20절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거는 영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시적으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 사실은 상시적 오심이죠. 상시적 오심만 아니라 종말적 오심을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2장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런 것은 미래적이고 종말적 오심이죠.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뭐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종말적 오심을 얘기하죠.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파루시아가 종말, 심판,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림도 파루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도우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이런 상시적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과거에 오신 것, 현재에 오시는 것, 그리고 미래에 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죠. 모든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으로 오시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일곱 교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부터 봅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에베소 교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서문학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가 그렇게 외우죠? 보통?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고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정통교회다. 왜 정통교회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개척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디모데가 그 교회를 가르치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일했죠. 누가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누가, 요한 당시 초대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맡았던 교회, 가장 중요했던 교회죠. 에베소가 뭐 규모도 있고 또 차지하는 지역적 또 교회적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 그러고요. 요한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부유한 국제상업도시였고요. 현재 셀주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죠. 뭐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일행이 쫓겨났던 그 아데미 신전 사건 뭐 이런 걸 알다시피 아데미 신전은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큰 도시고 그 정도로 신앙적 중요성이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는 것 딱 하나죠.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럼 처음 사랑이 뭔가? 우리는 처음 사랑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자꾸 생각해요. 물론 뭐 다르지 않아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2세, 3세. 그런 아이들에게는 강렬한 예수를 만난 어떤 경험, 뭐, 일종의 환상, 혹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뭐, 저도 사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런 강렬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말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삶,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삶에서 그렇지 않은 삶으로 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일까요? 로마식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이죠.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약에 와서는 황제 숭배, 로마의 어떤 체제, 이게 다 풍요와 번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이런 지금 기념교회들이 이게 예수님 그 바울 시대 에베소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그 터전에 뭐 기념교회를 만들었다가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일들로 파괴됐다가 뭐 오스만 투르크 사건 뭐 십자군 전쟁 사건 뭐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도 세워지고도 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 가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 터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대개 뭐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들은 다 그때 당시 있었던 것과 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에 만들어진 문화재인 경우가 많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토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금토대 사이를 거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또 성도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전통적 교회는 요즘도 전통적 교리가 뿌리가 있는 곳이죠. 뿌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악한 걸 잘 분별했고 잘못된 것들을 잘 몰아냈죠. 그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내가 처음 행위를 벌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견고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잣대가 분명해요.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아.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또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서는 안 돼. 이런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윤리를 잘 구별해요. 문제는 그게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처음 사랑이 뭔데요? 결국 풍요와 번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전통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오히려 탐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의 타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니골라당을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했다. 니골라당은 혼합주의를 얘기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버가목 교회도 보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보면 이세벨, 발람, 두아디라, 그러니까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근데 이 다른 것은 다른 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뭘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결국 황제를 믿는다, 황제에게 절을 한다, 혹은 다른 신을 믿는다, 다른 신의 대부분의 이름은 다 풍요와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도 따르고 같이 갖고 그게 결국 이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전통교회로서의 권위, 장자교회, 장자 어쩌고 다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입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다 해당돼요. 어느 교회나 다 일정한 교리와 전통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는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줄 것이다. 뭐 대강 배경들은 아, 전통적인 교회고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었다 보니까 돈과 권력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벌였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혼합주의로 그것을 정당화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싸움의 내용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나 구한 교회다.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즈미르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대요. 폴리캅이 순교한 지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했는데요. 어,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러나
황제와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있어서 사탄의 회당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들은 어, 황제를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던.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네들은 사탄의 어, 회당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죠. 서문학교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10일의 기간을 또 막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없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열, 완전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환란도, 이 고난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 믿음을 잘 지키면 나중에 부자 된다는 말이구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사탄의 회당이다. 오히려 세상의 혼합주의로 또 세상의 권력으로 그렇게 어, 오히려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다. 나중에 보면 짐승을 따르는 자다. 용을 따르는 자다. 다 같은 의미일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 너에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 아시아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위치가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어, 그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심 도시는 에베소고요. 에페, 에베소고 위치적으로는 버가모, 베르가모 지역이라 그런다네요. 여기도 황제 숭배 신전 있고요. 이 버가모는 이건 사탄의 권자다. 보좌, 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는 보좌라고 쓰고 여기는 권자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면 사탄의 보좌도 나와요. 네. 제우스 신전 등 각종 신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최초의 순교자 안티파스,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마 어, 순교하신 것 같아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 발람은 민수기에서 모함 여인과 모함 여자들과 유대인들과 일종의 혼합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당시 그 비느하스가 가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발람, 니골라 다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혼합주의의 핵심은 다른 종교를 믿었다 그런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가치, 다른 삶, 세상적 삶을 따랐다. 사실 돈과 권력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겠죠. 버가모 교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셀주쿠스 군대가 주둔해 있다.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군대가 주둔했던 곳은 아, 핵심적인 셀주쿠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셀주쿠스랑 밑에 프톨레미가 150년 전쟁을 했었죠. 그 셀주쿠스의 군대가 주둔했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여기는 상업 길드가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딜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길드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세벨의 행음과 우상 숭배, 우상 죄물을 먹게 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결국 처음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그런 힘에 일정 부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물론 성적인 타락을 우리 타락에서 부패와 타락에서 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성적 타락 얘기하는 게 이세벨의 행음, 다시 얘기해서 돈과 권력을 따랐던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두 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5장에 가면 왕노릇하리라. 또 우리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열문화의 권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저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죠. 에덴이 회복된다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터가 있다 그럽니다. 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금생산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 천연 요새였다 그러고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아, 여러분 칭찬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러니까 아마도 권세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을 뿐이다. 나중에 보면 흰옷 이야기하고요. 신부.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신부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거는 거룩한 옷.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옷. 그거는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신부들이 입은 거룩한 옷은 옳은 행실이다. 신부가 입은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대교회 이렇게 모양이 있다 그러고요. 자,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흰옷을 입는 과정이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갔을 때도 다시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작은 도시라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여러분 연약하고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어려웠겠죠. 예나 지금이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큰 도시에 있는 거죠. 큰 도시에. 그러나 작은 도시, 연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도
고단하죠. 어렵죠. 그렇지만 경제적 수준으로 사회적 위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평가하는 건 사람들의 관점일 뿐이에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나, 어떤 재산을 가졌나,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갚아야 될, 해야 될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작지만 연약하지만 신실한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결국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고 너를 사랑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 이 땅의 삶을 추구했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열흘간 있을 것이다 했던 서문학교회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고난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과 그 이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터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행정 중심 도시라고 그럽니다. 데니질리 지역에 있다 그러고요. 그런데 금융과 섬유와 의류가 발달했다 그러고 여기 보면 뭐 안약을 발라라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부요하죠. 아까 반대죠. 아까 빌라델비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교회라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죠. 동네도 살만하고 뭐 에베소나 마찬가지로 금융과 상업과 이런 것들이 다 발달했죠. 그러나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제는 가난한 교회다. 칭찬이 없는 교회. 왜? 타락한 교회니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믿는 사람이 적다, 나쁜 짓들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붙었다가 적당하게 절로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가 차가우면 되겠네. 뭐 뜨거우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토하여 내칠 것이다.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금, 뭐 대단한 옷, 무슨 안약 이런 돈과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이 진짜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금은 스스로를 부여하게 하는 밖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 옷을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하고 제대로 눈을 발라서 옳은 걸 봐야 한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한테 두드리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한테 회개하지 않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3장 20절은 비신자에게 전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자에게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계속 문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0절 말씀은 전도의 말씀으로 물론 사용할 수 있으나 사실 우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쭉 이야기했던 걸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모습, 칭찬, 책망, 경고, 약속.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촛대. 그리고 칭찬은 수고와 인내, 악한 자와 거짓된 사도를 드러냈다. 책망은 처음 사랑, 그 옳은 행위를 버렸다. 경고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약속은 생명나무. 서문학교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난. 칭찬은 환난과 궁핍, 실상은 부요한 자다. 책망도 없고 경고도 없죠. 약속은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목교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대체로 검은 뭐 에베소에게 그 전신갑주 할 때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 만나, 흰돌, 새 이름. 자, 아이고, 공유가 중됐네요. 이런. 예, 공유가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끊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왜냐면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 한 보내준 거에 네 개 교회 말고 그 두 번째 페이지 있죠? 예, 그거 보려고 그러다가 실수를 눌렀어요. 예, 제가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 두아디라 교회. 눈이 붉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다.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행운과 우산, 그리고 경고, 간음하는 자, 자녀가 죽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아, 결국 혼합주의하고 이 땅에 뭐 잘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만국 통치, 철창의 권세, 새벽별 주실 것이다. 4대,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책망하는 거죠.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 옷 더럽힌 것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흰 옷을 주실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 책망과 경고는 없죠.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있고요. 아까 위에도 한 교회가 그랬죠. 멸류관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 라우디아의 교회는 칭찬은 없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토해에 내칠 것이다. 보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하고 3장의 7교회를 다 봤어요. 제가 도표도 나중에 보여드렸는데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형상 모습도 그렇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 가지 이기는 자의 약속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의도적으로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거, 1장은 과거, 뭐 2장, 3장은 현재, 4장부터는 미래, 이렇지 않아요. 2장, 3장을 보면 한 교회만 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혼재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결국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뭐 별로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유혹이 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유혹이 대개는 다 돈과 권력과 뭐 이런저런 성공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따라가다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렵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런저런 오해가 있죠. 핍박도 있죠. 그러나 이기는 자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얘기해서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핵심적 내용은